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3주간에 걸쳐서 예배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와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일부 전세대 때 함께 배우면서 찬양했습니다. 함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큰 권능과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주 하나님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빛이시여 우리의 피난처시여 생명이여 능력이 되신 그 주님만 높이며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이 오후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거절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의 소망 안에 깨잠기기를 원하오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임하셔서 오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와 빈부귀천, 나라와 민족 구분 없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은 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감염되고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경제와 일상의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제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뉴노멀, 어쩌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 세상의 변화와도 같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합니다. 주님, 이러한 변화와 혼돈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년 코로나로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코로나 이전보다 대체로 학력이 많이 떨어졌고 개중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 자녀들의 학력 격차가 더 크다는 안타까운 말들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와 선한 공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연약함과 가난으로 인해 주님 허락하신 아이들의 꿈과 달란트가 묻혀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청년, 장년, 노년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날마다 부어주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 식구들 중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편찮고 거동불편하여 교회에 오가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식사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 어르신들께, 그리고 더 편찮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여러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위로와 돌봄의 손길을 넉넉히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위원회 세미나로 드리는 오후 예배에서 감히 기도드리옵나니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들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주님 몸된 교회 예배당만 밟고 가며 정작 주님은 받기도 힘들어 하시는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광야와 밀림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자녀들의 하루하루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회의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모든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특별히 교회의 열악한 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보, 지역사회 섬김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비전관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식사를 안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배고프셔가지고 그냥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식사들 하셨어요? 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이 되면 또 다들 좀 식곤증도 있고 좀 피곤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박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만 보면은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늘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근데 또 얼굴 보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다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집사인지 박 집사인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김 집사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지금 박 집사하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네가 박 집사에 대해서 좀 그 마음을 좀 풀면 내가 너한테 좀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어떤 선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3가지 선물을 줄게. 그렇게 했어요. 네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김 집사님이 하나님 그러면 그냥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집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는데 집 한 채 주이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집 한 채 줄게. 근데 박 집사한테는 내가 2채 줄게 그랬어요. 아직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2번째 소원이 뭐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억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은 억 원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는데 10억 주이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10억 줄게. 근데 박 집사한테는 20억을 주겠다.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네 소원이 3번째 뭐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달라면 또 2배로 줄 낀데 뭐가 좀 좋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소원이고 그러니까 제 콩팥 하나를 바치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까? 정신 차리소. 자기 콩팥 하나 드리게 하여서 하면 박 집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참 교회를 이렇게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주 놓치고 이렇게 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좀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뭐가 그리 예배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그걸 좀 우리가 빠뜨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예배 세미나의 첫 시간을 제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배 드리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배하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래요. 찾아보셨는가 보죠. 그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다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와, 방금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래 지금 손 들어라니까 손 안 듭니까? 예배 드리다가 맞다. 네, 손 내리시고 예배하다가 맞다. 아니,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왜 그렇게 해요? 자, 우리 찬양대 요 앞에 맞다 물어봅시다. 예배 드리다가 맞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손 내리시고 예배하다가 맞다. 그렇습니까? 안 드는 사람 뭡니까? 희한하네. 저하고 무슨 좀 원수진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 드리다란 말과 예배하다는 말 속에서 오늘날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배하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왜 예배하다는 것이 맞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있는 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그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다는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몰랐는데 그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경 봉독과 또한 성찬, 설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뭐냐면 찬송가, 그리고 봉헌,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과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의 요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배의 요소는 보통 3대 요소, 4대 요소, 5대 요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이야기를 해요. 말씀 선포, 성도의 교제, 기도, 찬양, 예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순서와 관련돼 있고 내용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요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을까 하는 그 정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장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오전 예배 다 오신 분들이죠? 네, 오전 예배 보시니까 금방 또 아실 겁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남 그리고 북으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죠?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남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에는 그런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쪽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예배 장소가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이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로 자꾸 향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남유다로 사람들이 자꾸 이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여로보암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마음이 뺏기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잡아둘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어디다 두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단은 저 북쪽 끝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두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어리석게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들이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당성을 저희들이 부여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더 저희들이 이제 강조함을 둔 거예요. 여러분 베델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야곱이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저가 피해가지고 자기 이제 삼촌 집으로 막 도망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죠. 그 머물러가지고 그곳에서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를 앞으로 내가 예배하는 곳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만난 이곳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그걸 가지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산이라는 자체가 무슨 우리나라 무슨 한라산, 백두산 이런 어떤 높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높은 곳에 있는 바로 그곳에다가 단을 쌓아서 그곳을 여러분 예배하는 곳으로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이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곳에서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저희들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자부심이 강했죠. 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다른 지방으로 갔든지 어떻든 간에 다른 나라로 갔든지 간에 어떤 절기가 되면 늘 유대 사람들은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가운데서 지금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맞다라고 강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서로가 이제
싸우고 하는 어떤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저들은 어디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보다 너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 말을 딱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요. 근데 왜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 혼자서 그냥 집에서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죠. 또 목사님, 왜 꼭 새벽 기도를 제가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제가 알아서 새벽 기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잘 되던가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잘못 생각할까 봐서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있어서 정당성을 어떤 장소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아마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애들 말대로 무슨 깽판을 놓은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냥 상 뒤엎어버리고 말이에요. 채찍으로 막 휘두르고 막 그런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막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본거지를 만들었느냐 라고 그렇게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존중하셨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는 뭐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그 말이 24절에도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문맥상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장소를 초월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말하여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면 받으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형식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형식을 갖추어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제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떤 예배의 요소는 이게 다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설교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예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요소는 다 참된 예배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형식과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그런 예배라면 아무리 깔끔하고 멋진 형식과 요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예배, 설교, 헌금, 기도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 자세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영은 성령을 말하고 또 진리는 말씀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영과 진리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의 전치사 속에 다 이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영은 분명히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말이 거기에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해석해 드리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할 때 진리의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서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이 여러분 예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이 영이 서로 싸웁니다. 두 가지 이렇게 싸웁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싸우느냐?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그래서 내 안에서 한편으로 내가 내 육을 따르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고 한편으로 내가 성령을 따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육을 따르고 싶은 그런 모든 이런 욕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 말씀을 봅시다. 조금 저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네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여기 말씀 중에서 보면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많은 것을 말하고도 또 이와 같은 것 또 있는가 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육체의 여러 모든 소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육체의 일인지 어떤지 다 압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또 뭐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성령의 소욕을 알 수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육신의 소욕이 좋아요? 성령의 소욕이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은 뭘 좋아합니까? 예. 아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말할 때 육체의 소욕을 좋아하지 않죠, 그죠? 아, 왜 그래요?
확신이 지금 자꾸 뭘 두 번 말하면, 두 번 물으면 확신이 없어, 벌써. 근데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안 좋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좋아하세요? 네, 다 좋아하시죠? 근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좋아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을 좋아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참 이 육체가 참 정말 연약하죠, 그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끌리는 게 많죠, 그죠? 예, 앞에 분들만, 정말 죄 전혀 안 지을 분들만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떤 그런 것에 더 끌리는 어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맞죠?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은 어디로 가요? 육체 소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를 쓰면 어떤 소욕으로 간다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이 그치는 날이 언제입니까? 신지사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자유했다, 나는 이제는 육체의 소욕은 전혀 끌리지 않고 성령의 소욕만 따라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신령 곱하기 10, 100 그렇게 하는 신령한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똑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렇게 싸워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가는 어떤 그 애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달리 말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싸움에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 오늘 나한테 은혜 주십시오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애를 쓰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어떤 삶이 있느냐, 그것이 예배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살면서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뭐 통곡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또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된 예배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랑 다른 거 없어요. 사랑, 휘락 우리에게 떠오르면은 이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으로 가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충성스럽게 하고, 온유하지 못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온유로 이끄실 때 온유함에 순종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삶, 그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우리가 삶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정말 맞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평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까지 예배로 끌어올려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 집사가 그렇게 박 집사를 미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어디에 끌린 겁니까? 육신의 소욕에 끌린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소욕이 그 마음속 안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 두 가지가 싸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김 집사님은 지금 분명히 화평하라, 화해하라,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대적하지 말라는 성령의 분명히 소욕이 저에게 있지만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라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줘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따라감이 없는 삶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 변화가 여러분 강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성령의 소욕을 여러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변화된 삶,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따라갈 때 그때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이건 면담을 한 것이죠. 작년에 제가 교사들에게 이제 면담을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다 각자 그 지원서를 써라. 그리고 인터뷰를 한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고? 응? 아니 목사님 와 그러시는 거? 아니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슨 지원서를 이렇게 쓰시라고. 우리가 섬기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런 아마 마음이었는지 그냥 원서를 안 쓰려고 하는 사람 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도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나중에 이제 면담을 제가 이렇게 좀 하면서 같이 또 어떤 일이 있냐 기도 제목도 같이 받고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와서는 제가 예배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런 팀들을 다 지금 면담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면담을 이렇게 끝냈는데 한 분 한 분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자매님이 누군가를 아셔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예배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도자입니다. 그 인도자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참여한 성도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지금 노래 하나 하는 것처럼 그 음을 내는 것처럼 느낄 줄 몰라도 그 음 속에서는 당신의 영적 상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인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됐는데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당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회중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예배하는 나다. 그런데 어떤 나냐? 진리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소리에 따라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 그런 자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번쩍 드세요. 네. 네. 그 영역 원사님 저 누구세요? 지금 저 뒤에 안 드는 분. 네, 지금 졸고 계시는 것 같아. 손 내리시고. 네. 네. 제가 책을 써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글이 있었거든요. 아, 예. 한 거는 목사님, 한 거는 제가 드리고, 예. 이번에 쓴 거는 제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 전달이 전혀 그걸 성경을 쭉 읽고 나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바친다고 그거 지식적 찬양도 있거든요. 예. 글을 썼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고 그걸 몰라가지고. 아, 예. 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그 지금 속안에 다 들고 아닌데 하고 그렇게 계시는 것보다 그걸 말씀하신 게 좋아요.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목소리 좋으신데 지금 딱 이렇게 하셨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단어 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에서 제가 설명은 사실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끌어올려서 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감격을 우리가 많이 누림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참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의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모든 삶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고 주여 어렵고 힘듭니다. 늘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쫓아서 끌리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사, 주여 저희를 도우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참 이 세상, 이 곤고한 모든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신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하고 이제 김창성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그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 은퇴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꼭 나와 주세요. 여러분들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날 은퇴 감사 예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